오늘 첫 시간은 이번 달 육체와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 영성 실용 단계 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영혼과 영성, 그죠?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과 영성, 그 다음에 왜 말이 없죠? 대인과 영성. 네. 이 네 가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과 영성 네 가지 기둥에 제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죠. 이것이 육체 영성도 마찬가지고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이렇게 기본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각 과정마다 영과 영성 1단계 하면 이걸 한 달 다루죠. 그죠? 육체와 영성 1 하면 이걸 한 달 다루고 물질과 영성 1 하면 한 달 다루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과 영성 제2단계, 윤리단계, 육체와 영성 여기 제2단계는 실용단계. 이렇게 해서 한 달씩을 다루고 있죠. 그럼 기본 과정은 토탈 얼마 만에 마치느냐? 얼마 만에 마치겠습니까? 16개월. 그죠? 16개월은 얼마만큼이죠? 4, 4, 16이니까 네 가지 기둥에다가 네 가지 단계 한 달씩 다루니까 1년하고 4개월이죠. 네. 1년하고 4개월 동안 여러분은 이 기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아가 파쇄됩니다. 자아가 파쇄된다. 여러분 그냥 이게 한 달, 한 주 내가 강의 듣고 마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듣고 깨우치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나의 많은 자아들이 내려놔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한다고 해서 자아가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가 세져요. 잘 모르시죠? 왜 세지는지. 나 성경 공부했다 그거거든. 내가 성경 공부했고 내가 아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아가 세져요. 그런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는 이 자아가 내려놔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아가 내려놔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잘 들으면 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엔 이 말씀 있잖아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죠. 그 말이 있죠. 그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부대는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영성훈련 받을 때도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됐건 수개월이 됐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영성훈련 시작했다. 그러면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온 거 이걸 비워야 됩니다. 비우라. 그래야 이 영성훈련에서 얘기하는 철저하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게 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브레인워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브레인워시. 브레인을 씻는다는 거지. 브레인워시 하시듯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오던 편견 내가 신앙적으로 갖고 오던 편견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영성훈련에서 얘기하는 차곡차곡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것이 나를 브레인워시를 해서 나를 정말 새롭게 합니다. 물론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 위에다가 하나님은 더 높이세요. 더 높이는데 제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이 영성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고 버리라 그러는데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안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해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아가 내려놔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잡다한 거 다 갖고 있으면서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안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 비유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하는 이 비유가 주님이 하신 비유지만 그 비유가 여기에 딱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확 열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단계가 뭐냐? 육체의 영성 실용 단계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훈련한다. 여러분 훈련이 뭐죠? 트레이닝이죠. 군대 가면 훈련을 어떻게 하죠? 자다가도 훈련 장소로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착착착 갈아입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훈련 받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뛰라 하면 뛰고 넘어라 하면 넘고 그래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해야 안 해요? 그거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야. 그럼 오늘 훈련을 공부한다. 그러면 각자 삶에 가서 뭐 하라는 거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나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 틀리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재현하고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삶에 살면서 오늘 배운 이 훈련을 삶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훈련을 보자는 거예요. 육체 영성 훈련 첫째는 어떻게 하냐? 묻는 자가 되라는 건데 묻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저께 월요일이죠.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갈까 말까 할 때 맨날 여기서 강의하는 게 물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야 되겠다.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야, 예, 우리 조 집사님 한번 보세요. 널려 있어. 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그 세미나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게 돼. 나 사실 가기 싫더라고요. 사람이 가기 싫은 거 있잖아. 그죠? 그건 내 생각이야. 그죠?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됩니까?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너한테 할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말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가야죠. 근데 또 왜 가야 됩니까? 라는 그게 있을 때 그는 이제 영감으로 오는데 지금은 이거는 대화가 일어난 거고 영감으로 오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는 게 그분은 멀리서 오신 분이거든. 제가 가는 게 나는 가기 싫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가기 싫더라고 사실은.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그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 너 가라. 그분이 너에게 할 말이 있댄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감동으로 오는 거는 성령이 감동으로 오는 거는 그 대화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주는 자가 되라.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지 마라.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도 늘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가기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갔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 영성이 뭡니까? 내 육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드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육체와 영성이죠. 내 육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가. 이게 육체와 영성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 물어야 된다.
물어야. 할렐루야. 이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되죠?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항상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굴복이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셔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와 원수가 된다 그랬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게. 그러니까 늘 삶에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물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는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사역.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 예수 믿는 자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내적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내적인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함에 참여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인격이 변하도록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인 사역이죠. 외적인 사역. 외적인 사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렇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서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죠, 그죠? 은사가 임한다. 은사 사역. 이런 사역이 성령의 외적 사역이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사역이겠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 사역만 있고 외적 사역이 없으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함으로써 전파할 때 강력하게 전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성령의 내적 사역과 성령의 외적 사역이 나에게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점차 이렇게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기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307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라 할 때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는 분명하게 육체의 소욕이 따로 있고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왜 이 구절을 읽었느냐? 영혼의 영성하고 영혼의 영성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영혼의 영성이죠. 그럼 육체의 영성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내 육체가 따라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17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내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안 따르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이 참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영혼의 영성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영혼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영성은 뭡니까? 지금 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영성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분별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육체가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육체의 영성은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의 영성이란 뭐야? 내 육체가 하나님 뜻에다가 이렇게 육체가 따라서 복종시키는 게 내 육체의 영성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게.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따르고 내 육체의 소욕은 따르는데 서로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니까 육체의 영성과 영혼의 영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금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말 표현을 좀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이 좀 어눌해도 제가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받을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육체의 영성과 영혼의 영성은 별개다. 그래서 다르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 내 속 사람이. 이게 영혼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영성은 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육체를 갖다가 얼마만큼 복종시키고 얼마만큼 순종시키는가 그 정도의 나름 그 정도 얼마나 내가 굴복되어지는가 하는 정도가 육체의 영성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지금 다른 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진리 단계로 가면 진리 단계 제3단계죠. 영혼의 영성도 제3단계 육체의 영성도 제3단계 정도로 가면 요 두 개가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력합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거스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영성에 육체의 영성이 이렇게 동력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어저께 거기 가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2번이나 내가 뭘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좀 서운한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그렇죠. 육체의 마음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맨날 하는 게 물어보라. 하나님 뜻은 뭔가.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가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럼 왜 가야 되는가를 마음을 또 가졌더니 그분이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가야지. 여러분 가기 싫으면 갖가지 핑계대고 안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사람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선약이 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간 거예요. 그것처럼 뭡니까? 내 육체의 영성 하나님의 뜻을 알면 즉각 순종하라. 할렐루야. 묻고 순종하라. 이게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영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육체와 영성. 어떤 때는 몸을 비틀어요.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몸을 비틀고 싫은 것도 끝까지 내가 나를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 그런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육체의 영성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거 훈련 안 하면 절대로 육체의 영성이 입혀지려가도 스탑. 왜냐? 자꾸 내가 육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나중 묻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영성을 입는 그 훈련이 뭐냐?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주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영성이 안 입혀진 자는 나를 서운하게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그분은 양심이 찔렸나 봐. 앉아갖고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요. 내가 늘 하나님께 물어서 행하면 내가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면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육체가 자꾸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이 육체의 영성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의 육체에 영성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 이거죠. 왜 물어야 되냐 성령한테. 하나님께.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물어야 하느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뜻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물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성, 실용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묻는 훈련을 많이 하시래. 근데 물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기 싫어. 그럼 안 한다. 물어놓고 안 한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육체와 영성이 입혀질까 안 입혀질까? 자, 안 입혀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어디에 400불을 보내라 그래서 나보고 400불을 보내래. 그 구제헌금이요. 내 통장에 400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400불밖에 없는데 400불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더라 그게. 나도 응급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응급 상황이 터질 때 하나님 내 그 400불 응급 상황의 머니로 돈으로 남겨놨는데 그것도 이제 400불이 모였네 그러고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400불 보내라.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냈지. 이번만큼은 내가 안 보내리라. 그전에는 뭐 보내라는 대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도 이머전시 마니가 좀 있어 보자.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순종을 안 했다 이거죠. 순종 안 했어요.
그래갖고 순종 안 하고 나는 랄랄라 그랬지만 하나님하고 이제 줄땡기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하나님 나 설마 내가 이때까지 잘했는데 뭐 이거는 내가 은근만이로 하나님 놔두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차를 끌고 나가는데 10마일도 속도를 안 가서 골목이니까 가는데 갑자기 핸들이요. 내가 꺾지도 않아서 핸들이 팍 꺾어지면서 옆에 서 있는 차를 갖다 쫙 긁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잖아. 내 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옆에 서 있는 차를 그냥 저 끝에서부터 앞에까지 쫙 긁어놨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1000불도 넘게 나오겠다 싶은 게 느낌에. 그리고 하여간 그 자리에 섰죠. 어떻게 해요. 서갖고 그 차가 누구 차인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앞에다가 내가 쪽지를 남겨놨어.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다 남겨놓고 나는 또 가야 되니까. 근데 가는데 보니까 왜 이런 사건이 생긴다 보니까 내 차 앞에 빵꾸가 난 거야. 오른쪽에, 요쪽에. 요렇게 기울이면서 쫙 긁었는데 누가 빵꾸를 내놨는지 하여간 빵꾸가 났는지 빵꾸가 난 거야. 앞바퀴에. 그래갖고 갑자기 핸들이 틀어지면서 그걸 박았는데 아니 이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그 근처에 그 파킹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저 위에 누가 2층에서 누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 차 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하여간 여기 전화번호하고 여기 남겨놨으니까 나 좀 연락해달라. 저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보험 조금 올라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보험 처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박아놨는데. 근데 차를 보니까요. 속으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런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가다. 차가 한 2년 동안 안 쓰고 그냥 거기다 놔둔 거 폐차시킨 차 같아. 차가 새 차가 아니고요. 꼭 무슨 고물차는 고물차인데 한 번도 안 움직인 차 같은 거. 그래서 야 그래도 뭐 새 차 박은 것보다 훨씬 낫다 내 속으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나.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이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보험이 없는 사람인가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인가 왜 전화가 안 오나. 그리고 그 사람은 전화가 안 오길 끝났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걸 어떡해. 어? 지가 전화를 안 하는 걸 내 보험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 차가 어떻게 됐냐면은 요 옆에 바퀴와 연결한 축이 있어요. 그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400불. 정확하게 400불 나갔어요. 그 차는 안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폐차인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내 차 고치는데 400불이 나가더라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그 돈도 진짜 필요한 그 구제 헌금으로 쓰임 받았을 거고, 내 차 그거 고치는데 400불인데 이틀 동안 못 탔거든요. 못 타고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돈은 안 들었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종하고 복종시켜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틀리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 앞에 고난일 수가 있어요. 환난일 수가 있어요. 그게 빨리 안 굳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낮추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동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은 크게 목회를 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저는 작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일부러 막 해갖고 그렇게 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걸 제가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 앞에 지금 환난이 와 있다. 내 앞에 고난이 와 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 이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주의 종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잘 돼야지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다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언뜻 들어서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러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한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게 구약에 있죠. 그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3장 33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는 게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본심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고생이 있게 하시고 근심이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본심은 뭡니까? 본심은 이런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환난을 허락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누구를 통해서 낮추시냐? 무작배기를 붙인다 그랬죠. 무작배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무작배기들이 붙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붙여놓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무작배기들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저를 낮추시더라는 것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그게 나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무조건 내가 딴 사람한테 존경받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더 고생하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더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집이 없이 고생하며 돌아다니면서 천막 짜고 겨우 먹고 살았고, 예수님은요, 그리고 주님의 12 제자들은요, 집도 없었잖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일어나고 다. 그리고 구약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하시려고 영혼부터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부터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래야 그 영혼이 잘되고 나서 범사가 잘되는 게 진짜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없이 범사가 잘된다, 그건 딴 방향으로 나가죠. 영혼이 잘 안 되고 돈 많으니까 로또 당첨되고 하니까 딴짓 하더라고요.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아들 딸도 다 그냥 망치고, 돈 많으니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낮추시고 있는 그 방법, 뭘 가지고 나를 낮추시고 계시나? 여러분 안 보입니까? 난 정말 잘 보여요. 저는 너무 잘 보여요. 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냥 그거에 괴로워갖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분해서,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여기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드리고 복종하여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더 나은 자로 발전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더 잘되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복은 필요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거. 내가 옷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게 필요하고, 이거는 필요예요.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근데 우리는 이게 먼저가 돼갖고 이걸 따라가니까, 필요가 제일 첫 번째인 줄 이걸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필요는 그냥 하나님 주신다. 이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필요를 주시는 게, 채워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여러분 영혼을 데리고 가서 살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빼내갖고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서 살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를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떤 좋은 집을 가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영혼이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을 살기가 편해져요. 좀 그렇게 근심이나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저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냐?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놔요. 그래 연단이 되거든. 딱 숨겨놔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준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앉았어.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묻는 거죠.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오도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 내가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자리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받아내면 말씀을 받아내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다리라. 이런 말씀 주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앞에 앉았더니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시네. 나만 바라보라 그러시네.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라는 대로 하고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째 또 어떤 음성이 오냐면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리라. 이런 말씀도 주셔요. 그럼 그 말씀 기다리고 그냥 있으면 돼. 내가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리고 만일에 받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딴 거 하지 마시오. 그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왜라는 질문을 가져라.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자, 여러분 내 삶에 가난함이 찾아왔다. 가난함.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돈이 없을까? 가난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난함이 왔다. 그럼 이럴 때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하라. 그러면 이유가 두 가지가 가난함이 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징계입니다. 징계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단. 주로 주의 종들은 특히 선교사로 쓸 사람들 물질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없어서 하나도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원하는 마음. 여러분 엘리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럼 누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습니까? 까마귀가. 그런 상황. 특히 주의 종들, 특히 선교할 사람, 선교사들은 남들이 돈을 안 물어다 주면 선교 못해요. 그죠?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거를 훈련시키려니까 삶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시키는 거 훈련을, 돈 없는 상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훈련이 연단. 저도 이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정말 없을 때는 쏘고 빨 돈도 없더라고. 세탁기에. 이 녹음이 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야. 50전도 없었어요. 50전 있는 거 수요 예배 헌금 내버리고 나니까 없더라고. 그 쏘고 빨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가난하냐. 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뭐냐? 죄죠. 죄로 인한 징계로 가난함이 오는데 이 뭐에 대한 징계냐? 심은 게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다. 나눠준 게 없다. 베푼 게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물질을 앗아가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물질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봤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괴롭게 하는 건 고난이 오는 거죠. 그죠?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 첫째는 죄 때문에 징계로 옵니다. 죄 때문에 징계로 온다. 네 가지 이유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좀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 중에 나에게 질병이 왔다. 이제 질병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옵니다. 잘못된 습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지면 칼슘을 먹어주라 그러잖아요. 칼슘이 자꾸 빠져나오는 특히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폐경기 후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골에 뼈에서 칼슘이 혈중으로 자꾸 녹아 나오죠. 근데 칼슘을 안 먹어주면 이 뼈가요 구멍이 뻐끔뻐끔한 거야. 그걸 골다공증이라. 골다공증. 골에 구멍이 많다. 그런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뼈가 팍싹 하고 부서져 버려요. 뼈가 골다공증 그 안에 구멍이 별로 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 가고 마라. 금이 가는 거 있죠. 금 가는 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취하면은 붙어요. 근데 골다공증인 사람은 왜 여러분 사고가 나면 요즘에 그 교통사고 나면 이 차 유리가 팍싹 다 깨지잖아. 가루고 깨지듯이 깨지잖아. 그것처럼 깨져버리니까 맞출 수도 없고 한번 부러지면 그만해요.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분명히 그 모든 지식을 TV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줘 갖고 질병 걸리는 거. 이건 이렇게 원인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고난이 그렇죠. 욥의 고난. 욥은 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의로운 자라고 행동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에게는 갑자기 재산을 다 앗아가시고 자녀들이 10명이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어. 이게 왜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그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단이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또 죽이려고 하죠. 그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어떤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대강 보면 이거는 지금 사단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사단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또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때로는 보면은 복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용했죠. 하여간 이 사단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거,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어떤 그거 위에 하나님을 담아봤자 그게 올바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훈련 과정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훈련 속에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인지,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던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신 부딪혀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걸 적용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